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자기 생업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부모를 버려두고 부르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바로 쫓아갔던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갔고 거기에 부모를 버려두고 간 그거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그 뒤에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를 부를 때에 거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실 때에 그 두 사람이 거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거기 있는 부모님을 버려두고 거기 버려두었다는 말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그걸 말하는 거죠. 12 제자를 부를 때에 그 특히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내용이 있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야고보와 요한하고 비슷한 그런 묘사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12 제자들이 3년 내도록 한 번 집에 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밤낮을 함께 동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봉양해야 될 부모님이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흉내 낼 수 없는 그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을 곁에서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 하면서 때로는 자기의 사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 여기저기 군데군데 자리를 덤성덤성 앉아있는 제자들을 이리 모이라 하는 그 의미보다도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생활에 있는 제자들 12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런 게 아직 제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졌다. 랍비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 랍비를 위해서 동거하고 동고동락을 하고 하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생활이 완전히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집에 있는 제자들을 오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현대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 이 1절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주로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됐다는 그게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뭔가 그날 예배가 내 감정의 상태하고 코드가 맞으면 후련합니다. 또는 기분 좋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본질이든지 또는 삶의 인간관계든지 사회관계든지 이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분만 여기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그 환경에서 기분만 좀 나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니까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내 관점도 똑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도덕적 기준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분은 금방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내가 전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도 바뀐 게 없고 가정도 바뀐 게 없고 사회도 바뀐 게 없고 그 모든 것을 보는 내 관점과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과 관점을 합리화시켜주고 부추겨주는 그러한 좋은 말들과 분위기들과, 뭐 교회 오면은 딱히 드러내놓은 원수는 없잖아요. 다 오면 좋은 말 해주고 수고했지, 내 입장에서 들어주려고 하고, 그러니 기분이 좋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생활로 돌아갑니다. 나도 바뀐 게 없고 지도 바뀐 게 없고 환경도 바뀐 게 없으니 기분은 이전 것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죠? 소위 말해서 은혜 다 쏟아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전화 끊으시죠? 그죠? 이게 보통 교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와서 기분 좀 좋고 그 다음에 기분 좀 해소하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또 사생활로 돌아가고, 사생활에서 또 갈하면은 또 와서 그렇게 하고, 이게 좀 열심인 사람들은 밤이든 낮이든 교회 찾아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성경을 읽으며 자기 나름대로 기도 시간 가지면서 그렇게 해소를 하려고 하고, 지금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앞서 있고 많이 헌신되어 있고 많은 높은 수준으로 터득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아직 이 수준은 못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필요로 해서 하는 생활입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두고서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체를 두고서. 그래서 때로는 감정의 영역에서 은혜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기분의 영역에서 은혜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그러면서 사고방식이 바뀌고 자기 중심이 바뀌고, 문제가 참 내 인간성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이 인간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깊은 고뇌를 하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거듭남이 필요한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기분 맞추고 어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내 인간성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듯이, 그죠? 그 니고데모가 그랬군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또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는 비아냥거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듯이 이 감정의 영역에서 교회 오니 기분 좋고, 또 예배에 오니까 기분이 좋고, 예배에 오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달리 내 입장을 이해를 해주고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기분이 풀리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본적인 것을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듯이 컬컬하면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들으면서 컬컬한 것 쏟아놓고,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또 부닥치고 하는 가운데 엉망이 됐을 때 또 예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뭔가 소위 말해서 회복, 치유 이런 게 없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또 기분 전환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현대식으로 지금 말하면.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갔을 때 예수님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으니까 제자들이 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엔 좀 특별합니다. 예배가 특별하고 설교가 특별합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둘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손길에서 나오는 것만 기다렸어요. 애들이 지 손으로 밥을 퍼먹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목적인 엄마들이 애를 병신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손 멀쩡히 놔두고 그리고 입 멀쩡히 놔두고 언제나 퍼먹이 주는 것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돌아가서 일상의 삶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그들이 쉽게 갈해지는 것, 그게 무엇이냐?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되어지는 게 귀신, 병, 이것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귀신에게 시달리는 게, 병에 시달리는 것, 이 두말할 것 없이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것의 대표적 상징이 병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게 있으면은 생각도 없이 무조건 예수님이 다 떼먹이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밥풀까지 다 떼주고 그렇게 해준, 그렇게 하는 게 은혜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갓난아기 때는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진창석 장로님을 늘 제가 밥을 떼먹이 줘야 그래서 먹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세수시켜가지고 일하러 가십시오. 그래 해서 일하러 가고 그래 한다고 치십시다. 누가 진 장로님을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애를 키우는 걸 그렇게 안 키우듯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을 때 은혜를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조금 귀신 분위기만 나면은 예수 찾아 찾고 조금 병색만 조금 느끼면은 막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난리 굿을 피워서 하고, 늘 금식하고 굶어가지고 주의 일은 언제 하며 집은 언제 돌봅니까? 일은 언제 합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식이 의례적인 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밥을 굶는 거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수 마셔가면서, 그다음에 온도 재가면서, 실내 기온 맞춰가면서, 산책 시간 재가면서, 그게 무슨 금식이냐 말이에요. 그죠? 그건 다이어트지. 아니면 마음 수련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제자들이 그만큼 컸습니다. 컸으면은 이제는 지 손으로 떠먹을 거는 떠먹고 또 지가 싸워서 지가 큰 것을 확인할 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귀신 분위기만 있으면 예수님 앞에 쫓아와가지고 그렇게만 있고, 의지하는 건 좋은데 어린아이가 의지하는 게 있고 청소년이 의지하는 정도가 있고 성장한 성인이 의지하는 게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한 단계 이 제자들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조롬의 귀신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롬의 귀신이 맞물러가면은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맥은 그대로 끊깁니다. 조롬을 가장 이 마귀들이 우리를 아주 무장해제시키고 주 앞에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그 전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나 한두 번은 그게 피곤한 이유일 수 있는데 언제나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각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저런 그거로 해서 늘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지내도록 만드는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을 제어하는 것. 인생을 참 어렵게 만들고 엄살을 지기는 것을 꼭 은혜고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게 병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기도를 잘 챙겨보시라고요. 엄살을 지기는 것인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그래서 사람이 병이라고 하는 이런 고생이 있고 이게 고난이 있으면은 막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이제 그만큼 보았고 그만큼 경험했으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랐으면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싸웠으면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야죠. 신앙생활이 또한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죠. 여기서 이제 능력을 주시고 이 영문 표현에서는 파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주었다고 합니까?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권위는 authority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당시에 귀신 쫓아낸다고 막 설치는 그러한 신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무슨 저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라고 해서 신비한 소문 퍼뜨려서 뭐 귀신 쫓아내려면 걸로 가고 병 고치려면 걸려가고. 그런데 사이비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권위가 없는 자기 신비감을 가지고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정품이라는 거예요. 정품. 그래서 이 제자들 자신도 너희들이 이런저런 거 흉내내고 아니면은 주눅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귀신 쫓아내나, 또는 다른 사람 하신 네 짝퉁 아니가 하고 그럴 때에 조금 더 개의치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노라.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였노라. 그러니 가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쳐라. 어찌 그러 하십니까? 너희가 그만큼 컸느니라. 늘 교회와 집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 좋게 은혜 받았다면 또 돌아가서 또 홀딱 까먹고 또 와서 또 홀딱 까먹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쯤 또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그래서 똑같은 그런 시계추처럼 하지 말고 그만큼 배웠고 경험하고 했으면은 이제는 네가 그만큼 컸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이 웬만큼 커도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좀 더 크면 유치원으로 보내고 좀 더 크면 하루 종일 떨어져 있는 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어가면 내 품속에서 스스로 안 떠나면 쫓아 보내버립니다. 그죠? 내보내시며 이 신앙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내보내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거는 누구의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할 때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 제자들이 말 그대로 예수의 제자일 것 같으면 이제는 예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배웠고
컸습니다. 그죠? 그만큼 배웠고 컸습니다. 그럼 더 이상 더부살이를 해서는 안 되죠. 더부살이를 하는 이걸 보고 기생충이라고 그럽니다. parasite. 얹혀서 산다는 거예요. 그죠? 얹혀서 산다. parasite. 예수님은 절대 기생충을 양성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에서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만드십니다. 제자들을 만드시는 그 목적은 뭐냐?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참된 제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는 가면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지 하고 않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뭘 전도 행사로서의 전도, 여러분 절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 캠페인을 분위기 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분위기 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개념을 강조하고 있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 때에 하나님이 내게, 우리 마지막 정리하면서 좀 이야기하십시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일상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일상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그걸 알도록 하는 게 이 전도 캠페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보내셨다.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언제까지나 집과 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 좀 은혜 받았다, 그래 좋은 소리 남겨놓고 또 집에 가서는 엉망진창되고 또 찾아오고, 그런 유치한 때는 지났어. 이제는 네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될 때다. 컸으면 집안 일에 동참해야죠. 가정의 고통을 분담해야죠. 그게 자식 키운 보람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큰 자식이 자신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컸습니다. 컸으면 덩치만 큰 게 하고 큰 값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일을 하도록 내보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지 사회 생활을 하는, 이게 실천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3절 내보내시는데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을 일러줍니다. 3절에서 첫 번째 지침을 말씀을 하는데,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3절에서는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지침을 내리고, 4절의 두 번째 지침에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만 머물러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아라. 세 번째 지침은 5절에 나오는 것,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질구질한 소리 하지 마라. 영접하지 않으면 깨끗이 돌아서라. 세 번째 지침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거기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팡이 두 개를 가진, 마태복음은 그런 뉘앙스로 되어 있고 엑스트라 지팡이를 가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은 나그네가 가는데 엑스트라 지팡이를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엑스트라 지팡이를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기 저 검사동에 산행하는 그 부인들은 엑스트라 지팡이를 줄줄이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럼 폼 잡는다고 그런 거고. 그죠? 지팡이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엑스트라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말이다. 애써 그렇게 좋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그 자체의 의미대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가지 말라, 이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비교해서 볼 때에 이거는 지금 본문 전성에 있어서 뭔가가 필사를 할 때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마가복음이 최초에 기록되어진 복음서로 봅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은 나그네가 가면서 하나의 지팡이는 가지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본문 전성에 있어서 어떤 다른 여타의 것들이 그 글자에 있어서는 뭔가가 하나가 마가복음과 비교해 볼 때 하나가 빠진 것을 우리가 그런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지금까지 변질되거나 그 다음에 편집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승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필사를 통해서, 쿠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하여서 대량으로 인쇄를 찍어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손으로 필사를 해서 보존되고 전승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도 혹 눈이 필요하든지 하면은 비슷한 표현이 그 다음 줄에도 나오면은 그건가 싶어서 한 줄을 건너뛰는, 이런 걸 보고 human error, 인간의 실수라고 그럽니다. 계시의 부족성이 아니라 이 계시를 전승하는 그 도구인 인간의 필사에서 필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실수로서 전치사를 하나 빼거나 추가하거나 비슷한 표현이 거푸 나올 때는 한 줄을 뛰어넘어 버리거나 이런 일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는 이 면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전성에 있어서 마가복음과 비교해 볼 때에 있어야 될 글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 표현에 묻어서 이 지팡이까지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서 표현되어지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것을 좋게 말하기 위하여서 엑스트라 여분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했던,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걸 좋게 무마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해석에 지나지 않는데, 성경을 위해서 인위적인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게 모순이 있다 보이니까 그렇게 둘러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지, 성경은 1.1학이라도 더하거나 빼야 될 정도로 모자라거나 모순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1.1학이라도 더하거나 빼서 그렇게 보충을 해야 되고 사람이 두리뭉실 이렇게 다듬어 줘야 될 문제일 것 같으면,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로부터만 따져도 지금 2016년 동안 이게 존속할 리가 없습니다. 존속할 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해야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모든 것에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대로 전승이 되는 것은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간단하게 이것이 말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산상수훈을 할 때에 설교를 듣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외웁니다. 시작. 지금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한 20년 이상씩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책을 여러 색깔로 줄을 쭉쭉 그어가면서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죠? 성경을 적어도 구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가, 이 성경의 본질에 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도리를 무엇인가를 말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원리, 이런 것에 해당되어지는 기본적인 성경 구절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말했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두고서 그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에 의인일 것 같으면 그들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스트라이크를 할 때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준 게 뇌물을 주어서 무마시켜서 이제는 돌아가서 좀 조용히 해라, 남사스러우니까, 그게 아니었죠. 성루에 앉아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습니까? 계시를 주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것을 기록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이 변하면은,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하면은 여러분이 피난 가서 어떻게 여전히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밤에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금식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성경을 외워야 됩니다. 이걸 어느 그 목사님이 강조를 하니까 맞추고 난 다음에 거기 계시던 한 연세 드신 장로님이 염려를 하면서 목사님 나는 아무리 외워도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왜 되겠습니까? 그분이 순수하게 업소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담담하게, 안 외워지면은 쪼우십시오. 그 쪼우라고 하는 말이 정으로 비석에 글 새길 때 정으로 쪼우잖아요, 그죠? 쪼아서 새기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산상수훈의 중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도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재해석을 쫙 하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설교를 감남산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3장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금 이 제자들이 한번 파송받아 나갈 때에, 예를 들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이 제자들 같으면 굉장히 들떠설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나간다. 막 그래 하면서 이거 폼 잡느라고, 그죠? 폼 잡느라고 이 교회들이 보면은 여름철 되면 단기 선교 갈 때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불편하지 않게 지낼 것인가 준비물 챙기느라고 그 시간 다 보내고 그냥 가서 노래 한 두 곡 부를 거, 그거 뭐 한 두 달 동안 모여서 뭐 연습해서 하고 율동해서 하고, 그러고 그게 단기 선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부름받아서 가는 그 일에 대한 준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런 외적인 준비와 환경적 준비와 이런 준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일정을 쫓아가기 위해서 일정 짜고 뭐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먼저 배우고 체질로 익혀야 될 것은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여기에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도록 네 신경을 조금이라도 거스리고 빼앗아가는 게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전부 다 뒤로 두고 가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게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뭐 전도 신학하면서 이래 할 때 이걸 그런 식으로 이래 막 매도를 해가지고 금욕주의적으로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뭘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게 네한테 정리되어 있는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을 믿지 않는 다음에야 이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기분으로라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겠으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삶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필품들마저도 가지고 가지 마라.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지금 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주었던 지침이 4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지금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날 때도 거기서 떠나도록 해라. 이 말이 뭐죠?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제공하는 편리함, 그리고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손님으로 갈 때는 대화가 언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예를 들면 선교사가 왔으면 선교사에 대한 대화는 똑같아요. 거기서 무슨 일 있습니까? 고생하시오. 또 다른 집에 가면 또 똑같은 대화예요. 또 다른 집에 가면 똑같은 대화예요. 그죠? 그리고 대접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 환영하는 기분이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처음 이제 나가는데, 나가면서 사람을 사귀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친절과 사람으로부터 받는 대접과 거기서 받는 위안과 안위, 이런 것을 자꾸 집중하고 손님으로서 주인에게 어떤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 그런 예의를 차리고 매너를 갖추는 것,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것이 율법을 따라서 너를 영접하였으면 거기 머물러라. 안 그래요?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뭐 불편하든 어떤 그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되잖아요. 예? 보냄을 받은 그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여기서 뭔가 좀 편리하고 좀 더 뭐 좀 좋은 말로 하면 생산적으로 뭘 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것 따지게 되고 저것 따지게 되고, 뭐 책상이 있니 없니, 불이 발리 안 발리, 무슨 식사가 입에 맞니 안 맞니, 그래 하면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이게 실하게 먹어야 되는데 부실하게 먹으면은 이거 오늘 뭐 저기 또 가고 여기도 가고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거 다 부실이고 변명이에요. 그죠? 몰입하면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의 관계, 그것에 신경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딱 그 집에 머물고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일이 끝났으면 거기서 떠나도록 해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은 초청한 사람도 노잣돈 찔러주려고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고개 한두 번 되면은 사람의 얼굴은 안 보이고 자꾸 그 손만 보이는 거예요. 저 손에서 뭘 찝어주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가소롭게 여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가 누구,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그 짝퉁 아이가, 이단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제자들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또는 핍박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비굴해하지 마라. 또는 그것 두고 억울해하지 마라. 아니면은 그거 뭐 좀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정도 이상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을 잊지 않도록 해라. 어떻게 하랍니까?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풍습입니다.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전통에 의하면은 저들이 가르치는 것을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사마리아 땅을 돌아다니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을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마리아 땅의 먼지는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속되게 만든다. 이게 랍비들의 전통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을 때에 발에 먼지를 떨게 합니다. 더러운 것이 못 들어오도록. 사마리아 땅의 먼지마저도 속된 것이고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떨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구조를 빌려서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랍비들의 전통에서는 그것을 가르칠 때에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일종의 인종차별이에요. 그러나 그 실속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빗대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네 발에 먼지를 떨어라.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정말 너희들을 거부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속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 스스로 저주를 부른 것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들로 증거로 삼게 해라.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에서 묻어 먼지를 떠는 것, 그래서 혹실수해서 안 떨었을 때에 거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속되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단지 그들의 인종차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할 때에 너희들의 행색이 초라하고 또는 나사렛 예수를 가소롭게 여기거나 무지함 때문에 내가 준 권위로 온 너희들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거부할 때에 비굴하게 그러지 말아라. 구태여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의 설득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가 그들에게 폄하될 수 있다. 정도를 지나도록 하지 마라. 성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라. 이게 그들을 저주한다는 말이 아니라 또는 그들에게 뭡니까? 아주 상대적인 뭔가 분풀이를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도록 지금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타락이며 저주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삼으라. 6절에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하는 활동과 보고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전도 캠페인을 통해서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준과 필요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너의 가족들은 안녕한가? 이대로 가도 너의 가족들은 괜찮은가? 너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정기적으로 기분을 전환시켜서 그렇게 삶의 생동감을 가지고 은혜의 생활을 한답시고 하는데, 그런데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느냐? 네 혼자의 기분 관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몰입을 가는데 지금 10수년이 넘었고 어쩌면 일생 동안 그리 사는데 왜 주변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네가 그만큼 자랐고 성장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만 있으면은 다 40년 전에 하던 것 또는 20년 전에 하던 그대로 예수님 어떻게 하고 기도도 문자도 한 개 안 바뀌고 그대로 이래 하는 것,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이번에 전도 캠페인을 두고 어쩌면은
여러분이 등짝을 한번 툭 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귀신을 네가 쫓아내라. 네 집안의 귀신을 네가 쫓아내라. 네 집안의 병으로 일컬어지는 그것만 되면은 엄살이 되어지고 모든 지 맘대로 하는 것이 다 합리화되어지는 이 병의 권세를 네가 이제는 막아보아라. 내 손에서 네가 나음을 입었고 내 손에서 네가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늘 자유함을 입었다고 하면은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내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도 캠페인이라는 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만큼 컸고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네 군번이 엄살을 지기는 그런 때가 아니란다. 내 일을 네가 이제는 해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여기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4절,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지침, 이거는 전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에 몰입을 하게 될 때 동시에 다른 모든 것을 스스로 잃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정하라 했잖아요. 그거잖아요. 자, 한 군데 넘어가서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누가복음 9장에서 보았던 게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그 제자 훈련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은 믿음 위에서 홀로 서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서 그거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고 권위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별개가 아니고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장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40이 다 된 아들놈이 70, 80 된 그 부모 등에 엎쳐서 늘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식입니까? 믿음 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떠날 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하룻밤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떠나게 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지내왔고 누가복음 9장에서 최초로 너희들이 홀로 서기를 훈련을 받았지 않느냐. 그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내 말대로 했을 때 너희들이 굶었느냐 못 입었느냐 할 일을 못했느냐 다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 전대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그러나 그 중심 믿음 위에 서서 내가 가고 없더라도 어린애처럼 낑낑대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배웠고 제자 훈련 받아서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 위에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교회의 목양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들에게는 늘 보여주고 늘 옷자락을 만지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은, 그죠? 컬컬할 때 찾아오고, 또 가서 다 쏟아버려 또 컬컬할 때 찾아오고, 이 패턴, 거기서 철야기도, 거기서 금식기도, 거기서 무슨 뭐 작정 뭐하고, 그게 다 어린 아이의 짓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금식 기도를 하면 공중에서 귀신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제는 예배를 온 마음 다해서 드리면은 예배를 거부하고 있는 집안에서 자식들한테서 무슨 일이 벅벅이 일어나고, 이제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한마디의 기도를 통하여서 졸음으로 찾아오는 가족을 휘젓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의 기도고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40년 50년을 다 다니면서 늘 교회와 집 사이로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것으로서, 그래서 늘 착하게만 되어지는 이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엄살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서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를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에만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예수의 제자 된 것을 알고서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을 당당히 해나가는 홀로서기. 홀로서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는 안심이 되고 없던 어리광도 생기고 엄살도 생길 정도로 의지가 되고 좋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일 때는, 그리고 느껴지지 아니할 때는 여전히 유치한 어린 아이고 내 몸에 익은 대로 참 그런 종교 생활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이 유치함을 여전히